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가졌는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할지어다.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또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랑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래요. 근데 이 남북이 나눠져가지고 남북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부패함으로 아수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멸망당할 것을 그대로 예언한 메시지라고 해요. 근데 또 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한 가운데 뭘 예언했냐면은 참 목자가 오신다. 지도자가 부패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또 뭘 얘기하냐면 참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또 예언하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그래놓고 예수 또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과 소망을 같이 말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누려야 될 부분은 우리는 항상 이게 앞이 막막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 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야지라는 언약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도받아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지역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 에브라다야 열매를 많이 맺는 어떻게 보면은 뭐 농업지역이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천하고 보잡것 없을지라도 메시아 나심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땅에 여기에 유다를 다스릴 자 거길 넘어서 세계를 다스릴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메시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 지역이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거기가 응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인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 와 있고 뭐 집에 가 있고 직장 가 있고 학교 가 있고 그 뭐 유명한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굉장히 중요한 집도 아니고 얼마 전에 현수막까지 저기 충무로 갔다 오는데 시오 데리고 갔다가 가자마자 기절하더라. 얘가 막 오바이트까지 막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차를 안 타다가 갑자기 타니까. 근데 차들도 많고 그리고 또 복잡하고 낮에 갔는데도 제일 안 복잡할 시간 갔는데도 복잡하다. 요 동네 돌아다닐 때는 안 복잡한데 외곽 나갈 때는 안 복잡한데 중심도로 가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건물들도 예전에 내가 봤던 건물들이 아니고 많이 바뀌고 길도 바뀌고 차들도 보면은 이 지역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이걸 항상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요, 내가 돈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지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학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기준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이게 빠져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고 그 지역이 유다를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시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 올 것이니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전에는 이 유다가 항상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는데 침략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는 이 지역이라는 곳에 묻혀버린다고요. 지역의 영적 문제에 묻혀버리고 지역의 장소에 있는 곳의 분위기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들게 돼요. 아니다. 우리는 제일 연약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이제 지하철 공사 거의 마무리 되더라고요. 막 길을 다 닦더라. 지하철 하나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집사님 뭐 하나 들고 왔어.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거 도장 찍어야 될까요, 말까요? 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혀 재개발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재개발한다고 도장 찍어야 되냐 말이야. 무조건 찍어요. 재개발한다는데 찍어야. 산 밑에 있는데. 나 그 한 번은 눈 내리는 날 그 예전 그 누나 모닝 타고 올라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는데 나도 타고 시아 타고 시우 타고 영석이 데리러 올라가다가 뒤로 내려왔다니까요. 뒤로 내려와서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사가 급해요. 그 집사님 여기 사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주님이 임하시면은,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지하철을 와가지고 동네는 바뀌지만 영적인 건 비슷하거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영적인 분위기는 지하철로 바뀌질 않는다. 뭘로 바뀌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거 바뀌어지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첫째로는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지역이지만 없었지만 은혜를 입은 지역으로 바뀌어지고, 두 번째로는 보잘것없고 미쳐놨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마리아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여, 천사가 제일 먼저 와서 한 말이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을 자다. 은혜 받은 자다. 또 은혜 누리고 받게 될 자다. 이거 항상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묻혀버린다니까요. 몸이 좀 아프면은 아픈 거에 묻혀버리고, 내가 갈등이 생기면 갈등에 묻혀버리고, 사람들은 막 돈을 버는 것 같아. 나는 점점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이고,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데에 속는다니까요. 오늘 이 마리아는 여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 우리는 은혜를 쉽게 놓쳐버린다. 갈등 속에 빠져버리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휩쓸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는 오셔서 계속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거를 부모로서 이걸 보고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그거를 마리아가 다 눈으로 보고 감당한다니까요. 그거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이다. 그때서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거를 다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감당하는 거죠. 이게 은혜 임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은혜 임한 게 아니에요.
은혜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힘든 것도 감당을 해야 돼. 수고하는 것도 감당을 해야 돼. 뭐냐면은 갈등되는 거 그것도 감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보면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우리 신학교 가면은 이게 뭔 말을 하냐면은 어느 날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위에 하나 걸치고 갔어. 그러니까 나랑 형인데 나보다는 학년은 후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면 교복 입고 왔네? 그러더라. 웬 교복?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만 입는 옷. 교복 입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들이 의외로 교회에서는 깔끔해 보이는데 생활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한번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종병도 모였는데 신학생이다 보니까 그 모임에 동기들이 왔더라고요. 신학교 동기들이.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누가 왔냐면은 해병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 해병대 옷도 다르거든요. 신발도 다르고. 그래서 야, 이게 멋있네. 그러니까 멋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밖에 나올 때만 요 한 벌 입지 안에서는 거지같이 입어. 그러더라. 거지같이 입어. 밖에 나오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옷도 사 입고 이 신발도 내가 사 신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겉은 좋아 보이는데 그거 힘든 훈련이나 그거는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건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은혜 받은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명이 또 커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화려한 것만 보잖아요. 앞에 서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이 또 뒤에서는 또 다른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도 개척했잖아요. 개척해가지고 이제 5년 동안 성도 없다가 이제 5년 동안 성도가 하나 생겼어. 한 가정이 생겼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면 또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그 한 성도가 교회를 자기가 막 얻는다고, 자기가 산다고. 그 5년 만에 온 응답이에요. 5년 만에.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때요? 목회자라니까 목사님 하면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의 90% 이상 목사들이 거의 생활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말이 아니다, 있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가지고 그거를 감당해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겨나고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가보면요, 막 이 신학생들 많이 왔는데 왜 왔냐 그러면은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큰 교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하려다가 막 억지로 와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 육신적으로 보면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걸 다 넘어서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지 어려운 자도 믿음으로 얘기하고 갈등되는 사람도 한 믿음으로 얘기하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그걸 알게 되죠. 우리가 은혜 입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입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뭐냐면은 이 자기 본족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 아이들 다 죽이게 되니까 애굽에 가서 몇 년을 10년인가를 살다 와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뉴질랜드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돈이 없이 오니까 렌트비도 비싸고 애를 낳는데도 국가에서 지원도 없고 그렇죠. 당연히 한국 사람은 뭐 지원해 주겠어요. 뉴질랜드 시민이나 지원해 주지. 그래서 막 돈이 많이 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자기 병도 났대. 자연은 보는데 6개월이면 이제 적응돼가지고 좋게 못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화려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또 감당해내야 될 게, 수고해내야 될 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복 받았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10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을 거기서 외국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고 또 뭐냐면은 이 나사렛 지역에서 정착해서 그때나 거기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였대. 거기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아낸 거죠,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뭔 불안하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까지 들어섰다니까. 남자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이 애 하나만 키우고 호르몬으로 얘를 키워야 되는데 그 불안함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당시에 또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나라가 지금 불안정인데 모든 것이 가장 불안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다 불안한 상태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린 자꾸 믿음의 은혜 받으면 상황이 좋아지고 잘 되고 이거 생각을 하는데 안 좋아져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에게 뭘 주시냐? 평안하다니까요.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 집도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편한가 봐, 거기가. 그게 아니라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라니까요.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평안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요즘에는 뭐 이게 결혼 안 했는데 애 생겼다. 뭐 키울 수도 있기도 하고 사회 환경이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덜 불안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자 홀몸으로 사회생활하는 거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또 거기다가 그 문화 자체가 돌에 쳐 죽여도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도 살아가는데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힘 달라고 주님 지혜 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은 사라져요.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입음에 항상 감사하는 게 이게 구원이죠. 항상 감사하는 것. 은혜 입은 자들이 항상 예수께 경배함으로 인도받는 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고백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을 아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큰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 갈 때나 뭐 할 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특별한 헌신 아닌 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현금 같은 것도 특별한 현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평상시 하는 거, 규모 있게 해야지. 아무 때나 막 헌신하라. 그건 별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고 믿음으로 일 다니고 그게 응답으로 와가지고 큰 응답도 오는 것이지. 막 특별하게 헌신해서 특별하게 응답받는다. 그건 사기꾼이라 보면 돼요. 목사님들도 막 특별하게 부흥상 강사들이 좋아하죠. 집을 팔아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무리하게 뭐 하라고.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뭐 무리하게 뭐 해요. 세상 살면서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내 삶의 규모에 따라 거기 따라 이렇게 해야지. 막 택도 아니게 막 해가지고 막 뭐 한다. 그러면은 살고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 땅 사라 그러잖아요. 이 땅을 사면 10배로 오른대. 그럼 지가 사지 왜 나한테 팔아? 근데 오르긴 오라. 100년 후에 올라서 그렇지. 그냥 사기꾼이죠 보면은.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막 은혜 받으면 막 갑자기 역사하고 안 그런다니까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쌓여가지고
오는 게 정상인 부분이고 쌓여서 인도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아유 학원들도 막 이런 학원 있잖아요. 우리 세인이랑 예전에 어디 가는데 뭐 이렇게 종이를 누가 주더라니까 아저씨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10억 버는 법 이렇게 써있더라. 세인이랑 야 이거 10억 벌 수 있겠냐? 아니 10억 버는 사람이 그럼 이걸 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냐? 지가 10억이 없으니까 이걸 나눠주고 있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다니까요. 왜 많이 가요? 한탕주의자들이 간다니까요. 한 방에 못 되는 거. 아, 그런 신앙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늘 어느 날 마리아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자랐다니까요. 기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큰 일이 감당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는 부분이지. 또 이 감당하는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 입은 자의 헌신. 헌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우리 장소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왕이요. 또 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도 뭣도 모르고 여기 상가에서 회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근데 이번에 연기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고 안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막 자꾸 싸우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잡았잖아요. 하나님 이 상가에 교회가 와 있는데 교회가 여기 4개가 된다. 4개나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빠가 왕이 아니고 엄마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어떤 집에 가보면 여자가 대장이야. 예수님이 대장이 아니라. 어떤 집에 가보면 남자가 대장이야. 어떤 집에 가보면 시어머니가 대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대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의 후대에 임해야 된다. 애들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돼. 엄마 아빠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가 잉태되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장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돼. 그리고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가 높아지고 그가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냐?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권사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안 가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의외로 교회들 가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와 있다니까요. 남자들은 안 와 있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도. 잘 하시나 봐요. 진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들이 믿음이 좋아서 잘 오는지도 모르죠 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그게 예전에 우리 시우가 그러더라. 율동하는 게 요즘 오늘 하던데 그 전에 할 때는 자기는 안 한다. 안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난 율동하는 게 되게 싫다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동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람 앞에 쓰는 게 두렵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보시면은 이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욕했는데 또 쓰면은 욕한 사람이 저 앞에 쓰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욕한 건 욕한 거지만 쓰긴 써야지. 왜냐? 내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삶이 바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얘기하러 쓴 게 아니라 주님 얘기하려고 쓴 거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거 얘기하려고 우리 얘기하는 거고, 높아지는 주님을 높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 주님은 심부름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못해져야 되고 주님이 자꾸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주님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야.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면 해야 돼. 시아도 그렇고 시오도 그렇고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 피아노 학원 안 다닌다. 아유, 안 돼. 우리 집은 피아노 학원 다 다니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우린 다 해야 돼. 왜?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애 낳으면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이 다 피아노 배우게 해달라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져야 되고. 이 요한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다른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저 사람한테 다 따라가고 많은 백성들이 다 저를 따른다고. 이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건 뭐냐? 이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하는데. 아니 들러리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신랑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제일 예뻐야 되는 게 누구예요? 신부가 제일 예뻐야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 신부보다 화장을 더 잘해가려고 그래. 가지고 좀 신부보다 못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더 잘 이쁘게 찍히고 싶은가 봐. 그 잘못된 심리예요. 이쁘면 가서 좀 못생기게 화장하고 가야 돼. 신부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친구지. 자기가 더 막 이렇게 막 셀카 찍고 막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또 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예언되었던 다윗 왕조. 이 왕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왕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위로 오셨죠. 네 번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네 번째로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시는 영적인 나라. 그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죠.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그 왕은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적인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거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썼죠. 유대인들이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띠라 그랬죠. 저 말이 틀리다고.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대로 적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비밀 모르는 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게 평안이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게 지역에 임할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낙이 타고 입성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막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저 돌들이 어린아이들이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는 그 예언이 또 성취되어진 거라.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니니. 이 마리아가 듣고 나니까 이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덧입어가지고. 저도 이 생각이 제일 많았다니까요. 목회자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를 하냐.
목회자도 여러 질이 있더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제자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파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제일 빠졌던 게 여기에 빠진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한다니까요. 건강 안 주면 못 한다니까요. 기회를 안 주면 하나님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맡겨진 것마다 하나님, 나로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애 태어났을 때, 씨앗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 핏덩어리 이거 어떻게 키우나. 워낙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어떻게 키우냐. 근데 내가 그러면서 내가 왜 키우냐? 하나님 키워주셔야지. 얘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경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애 낳다가도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할 때 보면 이게 사람이 그거 하구나. 아까 내가 잠깐 잘못하다가 차 박을 뻔했다. 이게 운전하다. 잠깐 딴 생각하는데 옆에 차 오는 줄 못 봤어. 세게 달리는데. 아찔하더라. 그냥 순간 딴 생각했는데도 순간 저거. 근데 딱 지나가고 보니까 아이고 비싼 차 지나가네. 한 차 내 3-4배 되는 그거 지나가네. 뭐냐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이 뭐냐면 메시아를 키우는 거 이거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힘입어야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아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은혜 입으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게 그게 응답이에요.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되면요. 고민은 얼마나 좋으냐면은 24시 생각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고민 가지고 24시 주님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성경 많이 몰라도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2020년, 22년 새로운 길 가는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의 이 요정이 오니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감당시키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 주의 요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힘없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장소에 사람에게 은혜 입어합시다. 은혜 입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입어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요 우리의 후대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참된 평안함과 참된 힘과 참된
참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저주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과 후대들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